올해 농사들이 대부분 풍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많은 풍년된 농사 작물 중에 가장 복받은 농작물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네. 놀라운 운입니다. 이건. 그래서 한 해 동안 잘 자란 줄 알았는데 어느새 강단에 올라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요. 앞자리는 금자리, 두 번째는 은자리, 그때는 동자리라는데 얘는 다이아몬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과일 중에 여기 그냥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걸 골라서 올라왔고 여기 올라올 때 혹시 먼지라도 있을까봐 살살 털어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제가 어젯밤에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향기가 확 나는 거 있죠. 뭔 향기인가 하고 불 켜봤더니 얘네들이 환영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야, 그렇구나. 정말 놀라운 은혜. 제가 계속 감동스러워서 사진도 찍고 기도하고 나갔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가장 복받고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대답들을 못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많은 과일 중에 이게 제일 축복받았다면요, 많은 삶 중에 여러분이 가장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조그만 텃밭이 있어서 농사를 지었다 하잖아요. 다음 주부터 영하 4, 5도 내려간대요, 강원도는. 그래서 또 다음 주 제가 여기 한국에 없어서 어젯밤에 가서 물을 좀 뽑았어요. 그런데 딱 밭이 한 평 반이요. 한 평 반짜리 뽑았는데 그거 갖고 동치미 담근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마트에 가재요. 왜 했더니 무가 얼마 안 된다고. 그래서 마트에 가서 사고 왔어요. 왔는데 글쎄 그 한 평 반짜리 밭인데도요, 어떤 무는 그래도 손바닥만한데요, 어떤 무는요 조금의 유만한 밖에 안 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반은 햇빛 들어오고 반은 햇빛이 안 들어와요. 햇빛이 안 들어온 데에 있는 무는 조그맣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가 아주 그 흙이 좋은 데서는요, 그래도 밑에 이렇게 든실하게 생겼는데 흙이 단단한 데 가니까요, 장구처럼 생겼어요. 크다 말고 삐뚤삐뚤하고. 그거 보면서 똑같은 씨앗을 심어도 햇빛을 보고 그리고 잘 환경이 좋은 데는 이쁘게 자랐지만 햇빛을 제대로 못 보는 거는 별 볼 일 없이 자라는구나. 또 이 얘기 듣고 목사님이 농사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얘기했지만은 어떻든 농사 실력 없는 사람이 지은 게 순수한 실력이라 저는 생각해요. 양념이 감이 안 됐으니까. 자, 그거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다 제멋에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은 사람은요,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그런데 은혜의 햇빛을 못 받으면요, 자기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모양새가 안 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토양을 잘 받으면 이쁘게 자라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는 토양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장구 모양이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무엇을 이 시간에 감사할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찬양대 참 오늘 설교 내용하고 너무 잘 맞아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거저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막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 은혜도요, 일반 은총이 있고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겁니다. 특별 은총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받았기 때문에 때깔이 달라요.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채운다 뭘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채워야 돼요. 지혜로운 여인은요, 남편 지갑을 봐가지고 채워줘요. 그 전에 남자들은 월급 봉투를 갖고 가서 부인한테 딱 내놓으면서 일본 말로 가오를 잡아요. 그래서 남자의 권위가 섰는데요. 한국의 남자가 기가 죽을 때가 언제냐? 월급이 다 계좌로 들어갈 때부터. 한국 남자들이 지금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 여자들은 읍매기사라고 남자는 읍매기주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계좌로 들어가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은 순학질 여자가 돼서 일자 눈썹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뭐 하냐? 죽으라고 일을 해놓고 뭐 하냐면 부인한테 용돈 받아가요. 네, 지난번에 어떤 분들 이야기 집에서 나온 거 보니까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용돈보다 남편 용돈이 더 작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쓰는 맛으로 사는데 여자들은 움켜쥐는 맛으로 살고, 그런데 이 남자들이 쓰는 맛으로 사는데 용돈을 안 채워주면 어떻게 해요? 용돈 제대로 채우지 못한 남편은요, 읍매기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요, 꽤 오래됐죠. 저희 교회 어느 성도님이 교회에 오는데 부인이 지갑을 뺐는데요. 지갑 내놓고 가 그런데요. 왜 그럴까? 교회 가서 돈 쓸까 봐. 내가 그 얘기 듣고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쓰는 거 중요하지만 주의 성도들과 같이 쓰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어디부터 채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부터 채우게 되어져 있어요. 난 그 얘기 듣고서는요, 아우 주여,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것이 저기 내리면 어떡합니까? 걱정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채우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들으세요.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내가 이거 오늘 내가 누구에게 줬다, 내가 어디에다 넣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채워준 거를 내가 나누는 거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채우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니까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채움받는 걸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극히 강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있죠. 뭘까요? 가난이지요. 가난. 여러분, 가난한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한 걸 원할까? 싫어할까?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가난이 좋아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잔치집이 좋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축구장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건 가난이 좋아서 오신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이 가난을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알고 부유케 하려고. 믿습니까?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난하면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돈 있을 때는요, 저 산속에 어디 가서 놀다가 다 쓰고 왔다가 쫄딱 망하면 교회로 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기어 들어온대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왜? 가난한 자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인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망하고 와서도 하나님 앞에 회복받으면 다시 부유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고 있어요? 부유하고 있어요? 지갑 봐봐, 지갑. 통장 봐봐.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요, 이거 한나의 기도로 메꿔야 돼요.
하나님 나 가난하면 안 됩니다. 나 부유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위선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꼭 뭐 물질의 부자가 뭐 축복받은 건가 하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영적의 복을 주고 영육이 같이 오게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위험 있게 나는 뭐 가난해도 좋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하면 가난해도 좋지만은 주님이 함께해서 가난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새끼 고생하고 돈 없어 쩔쩔매는 거 좋아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주게 되어져 있어요. 다 세상에 영양식조로 주고 가면서도 새끼들한테 주고 가더라고.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선교해야 돼요. 그러면 선교한다면 뭐 갖고 하겠어요? 제가 기아대책 이사로 있을 때 외친 게 있어요. 빵과 복음이에요. 빵이 들어가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돈 없으면 선교 못 해요. 아마 제가 선교 간다 그러면 우리 재정위원장이신 장로님이 제일 뜨끔할 거예요. 왜? 돈 나갈 거 생각하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돈 없으면 선교 못 해요. 비행기 값도 못 구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돼야 되겠죠. 재정이 넉넉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준비가 됐을까 안 됐을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재정이 날마다 약할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서만큼 왠지 작아지는가 그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 고속도로 뚫는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때 유력한 정치인들은요, 뭔 우리나라의 논과 밭을 메꿔서 도로를 만들었냐고 나를 밟고 가라고 들어 넣어버렸어요. 고속도로 못 뚫게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였잖아요. 그때에 미스터 정주영 씨는요, 도로를 뚫어? 그러면 도로 뚫으면 차가 다녀야 되지 않겠어? 차를 만들자.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딱 감을 잡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서부에 금광이 막 개발될 때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막 금 캔다고 난리칠 때에 똑똑한 사람들은 금광이야? 그러면 금을 캐려면 뭐가 필요하지? 꽃갱이. 이거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갖고 그 사람들이 최고 부자가 됐잖아요. 금 캔 사람보다도 그걸 소부장기로 소재, 부속, 장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뭔가 딱 눈치가 빨라야 돼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눈치가 빠르면 절간에서 새우젓 얻어먹는 데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 하고자 하는 게 뭘까? 이대로 소멸시킬까? 이대로 흘러가게 만들까? 할렐루야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붙잡았다면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세계복음화 한다면 뭐 필요할까? 나 부자 되게 해주옵소서. 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에게 소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먼저 교회에서 있다가 지금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매우 많은, 지금도 그것이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 소바나의 꿈이 깨진 사도 바울보다 더 하나님 내 꿈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갑니다.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 교회가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겪었다면, 그리고 내 평생에 목회하면서 물질 때문에 맨날 이렇게 시달렸다면, 이제 목회 말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 마음의 소원이고,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제대로 주의 일을 못했다면 이제 마음껏 주여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는 걸로다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물보도 부어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 추수감사절날 감사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감사일까요? 그러니까 절기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내가 감사한다? 그건 감사가 아니지요. 정말 내 마음에서 감사의 조건이 막 차고 넘쳐서 막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기 아름다운 과일들이 색깔도 멋있잖아요. 아직 난 침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빨리 예배 마치고 같이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답고 향기로워서 정말 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손자 손녀들 오면 내가 너무 이뻐하고 뽀뽀해 주거든요. 얼마나 내가 좋아할까. 그거 똑같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막 뽀뽀해 주고 싶어야 돼. 안아주고 싶어야 돼. 근데 아유 쟤 또 왜 저러냐. 그럼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가난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지금까지도 내 지갑을 못 채워주실까? 희한하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여보, 참 어찌 보면 교회 재정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나 이제까지 살아갈 때 내가 쓰는 돈만큼은 마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남는 거 돈밖에 없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니 이래요. 또 이것도 설교 또 방송을 듣고 딱 모르는 사람 와서 나보고 또 돈 꿔달라고 하면 내가 돈 줘야지 뭐. 5,000원 안에서는 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쓰는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런데 왜 교회 일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냔 말이에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은 부족함이 없어야 돼. 내 일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부족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가난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왜 가난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내 냉장고에다가 사과 하나, 우유 한 통 사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냉장고 안에 있는 거는 애들이 다 먹었어요. 나는 밖에 있으니까 별로 못 먹었어. 근데 또 채워줘 놔야 돼. 애들이 무슨 권세를 먹어요?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면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가난할 수도 없고 가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풍요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이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녀들 다 복을 내려주는데 특별히 요셉에게 복을 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복과 땅의 깊은 샘의 복과 태의 복과 젖먹이는 자의 복이 네게 임하길 원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부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자들 뭐 그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었지만 사도 바울도요. 결코 가난하지 않았어요. 풍족하고 차고 넘쳤다고 그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풍족하고 차고 넘친다. 자,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구하는 건 내가 받을 선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유익하도록 풍성하게 구한다는 얘기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도 바울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풍족하게 주기를 원한다면 그 풍족하게 주는 하나님의 그 복을 여러분 받아 누려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에 부족하게 창조했을까요? 차고 넘치게 창조했을까요? 차고 넘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 가득가득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작은 그릇은 작은 만큼 채우고 큰 그릇은 큰 그릇만큼 채웁니다. 생도 부인이 이제 자기 자식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려고 할 때에 엘리사 찾아와서 어찌 갑니까 했을 때 엘리사가 그릇을 빌리고 네가 갖고 있는 기름을 부으라 했어요.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의 준비된 그릇이 무엇이어야 될까? 종지 많은 그릇 되지 말고 기왕이면 큰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방법이 뭐냔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가난한 걸 원하지 않아.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가난이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풍요로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풍요로 채워주셔야 되는데 채움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복 받는 것이냐. 다양하게 성경 전체 많이 나왔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종과의 관계고요. 하나는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 뭐 부족한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말년 병장이 돼갔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바로 세워지는 게 원한가 이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눈치보다도 하나님 눈치를 더 보려고 그래요. 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 이제 바르게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부드러운 말보다는 좀 어떤 때는 좀 눈도 크게 뜨고 인상도 좀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제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녹슬고 깨지고 흠집 나는 것이 내 면류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 받아야 되잖아요.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 제일 큰 축복이 있어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부흥회 가서는 가르쳐주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못 가르쳐. 그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중은 지 머리 못 깎아도 목사는 자기 머리 깎는다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목사님의 교회는 컸는데 난 못 깎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존중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존중받는 거고요. 목회자들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겨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웠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운 사람을 개떡같이 여기면 여러분 개떡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수차 얘기합니다. 너희들 아빠가 없더라도 항상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최선을 다해라. 최고를 잘해라. 그게 네 복 받는 거다. 목사님한테만 잘하면 넌 무조건 복 받는다. 맨날 그래요. 제 여동생이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남은 맨날 외로웠어요. 근데 지금 교회 일 다 해요. 반주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뭐 싱어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골 교회니까요. 정말 자기가 돈 버는 거 있으면 거의 다 목사님 섬기고 교회 피는 데도 하는 거랍니다. 이게 목사님이 어느 날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집사님 이게 너무 이게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해줄 건 없는데 아니에요. 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겁니다. 이러려고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데요. 돈 잘 벌어요. 도시락 공장 남편 죽고 나서 세워놨는데요.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돈도 이렇게 버는구나. 내가 그거 보면서 어제 그저께도 너랑 통화했는데 자기는 돈 버는 이유가 목사님이 섬기고 교회 섬기는 데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아우 이쁜 동상아 내가 그랬거든요. 얼굴이 이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보다 조금 못생겼으니까. 그런데 하는 짓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도 복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고요. 지금 셋째까지 임신했다잖아요. 집안 얘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 주의 종 섬길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뭐라 하냐면 16절 말씀, 제가 이제 그 성경 본문을 쭉 보면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쓸 것을 보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 여기 보면요,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뭐예요? 선물 내가 달라는 게 아니다. 이유는 뭐예요? 풍성한 열매 너희들이 받는다.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풍성한 열매 받는다 하는데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니까요 구자예요. 구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행 구자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구자를 주신, 너희가 나에게 선물 줬느냐? 그게 너에게 보내는 나의 구자다. 그 구자에 누가 채워져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야,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유익하도록 하는 말이 구자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18절 말씀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는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로다. 그래. 여러분,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한 것을 헬라어로다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영수증을 발급했다 뜻입니다.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줬는데요, 사도 바울이 받은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영수증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줬는데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받은 것이 되고 어떻게 해요? 이는 받으실 만한, 받으신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한 그 자체가 바로 영수증을 끊어준 것이 되고요, 사도 바울이 준 것이 바로 구자가 형성되어진 것이고요,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기쁘면 용돈이 달라져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나한테 세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봉투 열렸네 그러더라고요. 그 봉투 열리면 어떻게 해요? 내 봉투 열리고 지 봉투 열려서 다 채워야지. 우리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앞에 봉투가 열릴까 안 열릴까? 알아야 돼요. 복 받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세상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릴 수 있으면요, 드리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하나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한동안 그전 그랬잖아요. 하루에 1,000원씩 감사하자.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하루에 1,000원씩 감사한 거 다 모아가지고 감사헌금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 조건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절날 되는데도 감사할 게 없어. 주일날 됐는데도 주일로 헌금할 것도 없어.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뭘 원해요? 첫째를 원하는 겁니다. 쓰고 남는 거 주 앞에 들려가면 여러분은 쓰고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첫째로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첫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고 남은 것 중에서 들려가면 여러분 쓰고 남은 것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거를 원하고 첫날을 원하고 첫 시간을 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는다면 이 관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이리저리 다 놀고 쓰다 보니까 교회 오니까 주일원금할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여기 앉았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월급을 받으면 저희 어머니가 가르친 게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월급 가져오면 우리 아버지 보는 자리에서 제일 빳빳한 거 골라내. 이렇게. 그 뭐야? 그러면은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 때 되면 꼭 저희들한테도 1원짜리 지폐 하나씩을 줘요. 그리고 이불 밑에 놓고 깔고 자래요. 다음날 아침에 이런 빳빳해져요. 그거 갖다 교회에다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전날 준비해서 주지 주일날 너 와서 헌금해라고 준 적이 없어요.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주시었어요. 전 그걸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요 채워주는데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남편 지갑을 채워준다 생각할 때 남편 지갑을 딱 보니까 항상 10만 원씩은 줬는데 5만 원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5만 원 채운 거 이런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것은요, 내가 많은 걸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걸 가진 걸 그것을 그냥 확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10만 원 봉투 항상 있었는데 5만 원 썼으니까 또 5만 원 채워서 10만 원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그냥 부어주셔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 때 그냥 알면 안 돼요. 이 말씀의 흐름이 그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게 기적이야. 못 받는 게.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식이 굶어 죽는 거 이거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회개해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뭐라고요? 주의 종과의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축복 통로가 뭘까요?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왜? 하나님은요 보이는 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종과의 관계고요. 이웃 사랑은 성도과의 관계예요. 성도과의 관계에 있어서 맨날 트러블 일으키고 맨날 어떤 아구다툼하고 서로 인상 쓰고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 중에도요. 어떤 모임은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돈 내고 서로 살려고 그래요. 와 희한하죠. 그 모임은요. 돈이 안 떨어져. 웃음도 안 떨어져. 서로 사랑도 안 떨어져. 모이자고 하면 얼렁얼렁 모여. 근데 어떤 모임은요. 서로 안 내려고 그래요. 희한하죠. 안 내니까 자기가 많이 세이브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맨날 그 모임의 기금이 떨어져. 그리고 서로가 관심도 떨어져. 사랑도 떨어지고요. 거기 갔다 오면 배가 고파. 희한하죠 여러분. 무슨 관계일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앞뒤에 앉아 계신 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천사. 그 천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기도해 줄 때에 귀한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 특징이 가족 같은 교회잖아요. 근데 이 가족 같은 교회 까딱 잘못하면 가축 같은 교회가 돼요. 서로 물고 뜯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주의 종과의 관계, 이웃 성도와의 관계 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입이 생기잖아요. 수입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거 뭐 하라고요? 주의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주의 일은 뭐예요? 주의 종과 성도들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 아직까지 체험 안 해봤습니까? 미친 척하고만 시험해봐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믿습니까? 돌다리 두들기는 건 세상 일이고요. 신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베드로가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추수감사절날 여기 있는 걸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내년 추수감사절 날은 내가 돈 없어서 얼마나 할까 못했다 속상하지 말고 그냥 부어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여러분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마음껏 헌금하고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